자, 요즘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몸도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는 분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따뜻한 위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꽉 차 있어요. 그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위로짱이라고 아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부활짱이다, 또 사랑짱이다, 뭐 은사짱이라 그러는데 이제 굳이 별명을 붙인다면 위로짱이다 이렇게 붙여야 될 정도로 위로라는 말이 10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저는 막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성도들이 들으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듣는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면 너무 좋은데 위로가 안 될 것 같다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월 첫째 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묵상을 하고 또 하고 해서 뒤로 밀려나서 이제 셋째 주에 비로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위로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위로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위로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이 완전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위로도 있다.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통과해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고난과 위로가 커플이에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다.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 진수를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들려줄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3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위로라는 게 짝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위로가 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또 다른 짝을 하나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광이라는 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의 신비가, 고난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 비록 알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위로라는 것이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안 사람들은 위로가 진짜 위로인 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진짜로 제가 쓰고 싶었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예요. 이게 진짜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쫓겨나듯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복음 전하고 싶고 오직 예수로 살고 싶었는데 원하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 과정에서부터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부흥일로에 들어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의 도시가, 그 물질 만능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간격이야말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였죠. 고요한 바다도 그 기쁜 소식도 잠시고 다시 대적자들이 쫓아오게 되고 또 다른 대적자들이 심한 공격과 박해와 비방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박해의 아픔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 중에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너는 그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입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짐을 같이 지신다면 나는 사실 어깨에 기대고 가는 것이지 내가 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에 겹도록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반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의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고 뭐고 다 내던지고 기도하는 것도 다 내던지고 진짜 대환란이 온다. 말도 못하는 핍박이 온다.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한 걸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지켜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 지키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반 동안 큰 성장을 이루게 되고 교회의 모양을 갖춰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음 전도의 여정을 떠나게 되고 다른 목회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나선 사도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서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근심과 걱정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고소와 고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쯤 되는 사람에게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듣자 사도 바울은 은혜롭게 부흥되는 줄 알았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을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의 보고를 받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전부 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말할 때 이 편지는 과거형입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이미 써보낸 그 편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서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전서가 있었는데 이 근심 걱정, 분쟁의 소식,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낼 소식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교회의 그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의 신뢰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고, 그때 이제 거의 동시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말씀 전에 고린도전서의 전서가 하나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는 디모데와 거의 동시에 도착한 편지였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고 이제는 교회가 문제가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도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그 편지에 의해서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이제 분쟁이 끝이 없고 고소 고발이 끝이 없고 점점 문제가 이제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더 큰 문제로 이제 발전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공격하면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그리고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지도 않고 약속도 깼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겠어? 그가 전한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뭔가 뭐를 했는데 그 목적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마 돈에 관심이 있었을 게 그런다면 이제 뭐 그 의혹은 불덩이같이 이제 불길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에게 무슨 추천서가 있냐, 그 사람에게 스스로 자천하는 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냈느냐, 왔느냐, 추천서도 없지, 자천서도 없지. 더군다나 그 사람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 약점까지도 그렇게 잡아서 말하게 됩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어눌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이제는 설 수 없을 지경까지 모든 신뢰가 밑바닥에 떨어지게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죠. 그 아들 디모데도 보냈죠. 안 됩니다. 전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전격적인 방문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제가 이제 수습되거나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 나오다시피 쫓겨 나오다시피 고린도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전격적인 자신이 직접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주 거친 문구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있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낼 때 이미 너희에게 쓴 이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 때문에 쓴 것이다라고 말할 때 썸노니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저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후서가 가기 전에 아주 비장한 각오로 준엄하고도 거칠고 엄한 말로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써도 되나? 이렇게까지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해도 되나?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이 눈물로 쓴 준엄한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잡히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그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2장 4절은 이 편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내가 너희를 향한 근심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그 근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보내놓고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거칠게, 이렇게까지 준엄하게 해야 됐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오지 않아서 내가 근심했는데 디도를 만나고 보니까 디도에게서 어떤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은혜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보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자기가 눈물로 준엄하게 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냥 편의상 편지를 읽고,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 뒤에 하나의 편지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의 편지를 읽고 이들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편지는 4번 정도 최소한 보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전에 한 번 있고 고린도 후서 한 번 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도 오해 없이 진짜로 이제 이 본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교회에 어떤 부분들이 바로잡혀 있는지를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을 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그러니까 7장 6절을 지나서 7절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일이 많고 상처 입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거 다른 문제들은 크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놀라운 위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회복해요? 애통함을 회복했다 그래요. 애통함,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회개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회개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함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린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한 열심 있는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사도 바울에 대한 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씻은 듯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심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어때요?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잠시만 근심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로 애통하게 하고 정말로 회개에 이르는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아까 고난이라는 것하고 위로라고 하는 것하고 짝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에도 이거 이제 하면 제가 오늘 설교 또 못하죠. 고난도 크게 다 잘라내고 두 가지만 얘기하면, 고난이 두 가지 종류만 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있어요.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그러면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이것은 이제 죄책, 징계라고 말해야 되겠죠. 고난에 들어가지가 않죠.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하셔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고난이 나오면, 고난이 내게 왔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요? Why?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아파야 되는 겁니까? 하고 Why? 왜 집중을 해요? 또 하나, How long?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왜? 언제까지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더 원어로 보면은요, 자비들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그러면 한 번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면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한 번만 자비를 베푼다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비들을 끊임없이, 한도 없이, 무한대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제일 그래도 난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면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컴포트,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함께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같이 마셔주면 뭐 더 좋죠. 근데 깨고 나면 더 허전하죠. 더 아프죠.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고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거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원어는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위로다. 또 하나의 뜻은 풍족하고 풍성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풍족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또 금융 힐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금융 힐링 들어보셨어요? 예. 왜냐하면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이제 액수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죠. 금융 힐링,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돈으로 위로를 준다, 그런 뜻이야. 괜히 얘기했어. 돈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또 바닥이 나면 위로가 어때요? 금방 위로가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길래 이 위로가 완전한가? 어떻길래 이 위로가 그렇게도 풍성한가? 기대가 되시죠?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받아들여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근데 어머니만큼은 나를 믿어주셔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는 위로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위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뜻은요, 히브리어의 위로는요, 나함이라고 하는 건데, 위로하다 또 후회하다, 다 자세히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생명으로 둘러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감싸 안아 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 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완전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나함을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의 위로는 뭐냐면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칼레오, 곁에 서서 불러주다, 다독거려주다. 제가 이제 성도들이 어려우면 등을 도닥거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저가 위로해 주는 건 금방 없어져요. 금방이죠, 뭐. 금방 없어져요. 근데 성령님이 나의 등을 도닥거려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곁에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다. 그래서 이 어원은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보혜사가 뭐냐면 위로자예요. 보혜사가 뭐냐면 중보자예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느끼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 이 풍족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체적인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그것을 어떤 현장으로 바꾸셔요? 위로와 생명의 현장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위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깨닫게 해주시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주님이 함께 가시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따뜻한 위로의 다독거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고난, 이 위로가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잠깐 어려워지고 다시 넓은 데로 나아갈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 선물을 여러분 뜯으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뜯을 때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신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Why? How long? 목사님, 저가 왜 고난당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하잖아요. 내가 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막 목회를 막 더 열심히 정말 죽을 짐을 싸야 했는데 나에게 온 결과가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왜냐, 어느 때까지냐 집중하면 그건 답이 안 나온다고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생은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답이
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뜯어야지만 위로라고 하는 선물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지워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의 지위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하는 것은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고난과 위로가 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위로와 구원과 영광이 짝이더라. 영원한 영광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로 말하면 점과 티끌 같은 것이고, 우린 당하는 사람 너무 크죠. 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은 티끌과 같이 작은 거고,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하늘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고난은 잠깐이고 그 영광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은 싫어요. 그래도 고난은 싫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난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사람만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담은 인격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찢길 대로 찢기고 그 고통에 처절한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를, 시험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위로도 받고 그 위로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지금 읽었습니다. 위로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주는 최고 축복의 최종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어땠느냐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데 이런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나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짧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을 통과하는데 가장 좋은 위로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어두움을 가르는 것이고, 절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도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이 기도, 초점이 나에게서, 문제에게서 맞춰져 있던 그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주는 기도,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의 초점을 옮겨주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여기서 저가 위로받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혼자서 지금 고난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더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 받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성령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이 위로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을 위로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시험과 환난의 그 으깨어지는 고통을 통해 고통의 깊이와 고통의 아픔을 온전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이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고난이 아닌 위로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맨 마지막 구원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심을 알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